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라고 하면서 왜 자기로 하여금 악인들의 죄악과 또 패악과 또 겁탈과 강포를 보게 하시냐고 아뢰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이 창궐한 유다를 하나님은 왜 바라만 보고 계시냐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잠시 후에 이에 대한 항변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징계하실 무서운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처럼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만사 형통하게 하시냐고, 이렇듯 그들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말입니다. 유다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정하겠지만 왜 하필 악인들의 손을 들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지, 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선지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달리 시편 기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항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고,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뻔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하고 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는 생각을 품을 정도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않았지,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보다도 더 그 심령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가 어쩐지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두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악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보다 그들이 더 형통하고 더 풍요롭고 더 강건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두 사람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따금씩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만사 형통하도록 하시는지 의아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악인들을 향한 은근한 부러움과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서로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그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득세하고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법을 따르면서 사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법을 따라 쫓는 자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승승장구 만사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리, 그런 구조를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형통함이든 그들이 우리에게 가라 하는 핍박과 조롱이든 간에 그건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현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당장 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 만사 형통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형통한 삶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공할 진노의 심판대요,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되 그들이 죽지 않고 살 그곳은 영원토록 혀에 서늘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그렇게 그 타오르는 무서운 불꽃 한가운데서 고통받을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멸망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회의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고 믿지 않아서 이렇듯 형통한 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과연 그러한 날이 진짜로 올까라는 미심쩍음이 있는 것이죠. 의심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곤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온다라는 우리의 어설픈, 또 때로는 온전치 못한 믿음보다 그날은 절대로 안 온다면서 철석같이 믿고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센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미심쩍어서 온전히 믿지 못하든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든 간에 성실하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지만 말입니다. 민수기 25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하게 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을 치시겠다 하신 25장에서의 그 선언을 잊어버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지? 그냥 그때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하시려나라고 의아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발람의 괴계대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긴 했는데 얼마 전 한마디 저주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신이 왜 가만히 있지? 그 일을 벌써 잊었나라고 하면서 이렇듯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마터면 발락으로부터 내가 복채를 받지 못할 뻔했는데 이렇게 일이 형통하게 풀렸구나, 여호와도 별 수 없구나 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지난날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대로 기어이 그들을 전부 싹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난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을 가리켜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신 그 선언을 5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사울 왕의 때에 그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전 행한 그들의 악한 괴계와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신 그 선언을 잊으셨을 리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던 하박국 선지자와 시편 기자가 너희가 지금 부러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 악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 자신들의 항변을 철회하고 즉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한 호언장담이 아니라 지난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끊임없는 원수의 회방에도 주신 언약 그대로 이루시고 또 지난날 진노 가운데서 선언하신 그대로 기어이 아말렉과 미디안을 진멸하신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서 지금 그들의 형통한 나날들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멸망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공포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날은 아직 오지만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반드시 올 날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지켜보겠다고 기세등등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시겠다고 하신 악인들의 그 최후의 날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처럼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 두셨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날이요, 자녀들의 얼굴에서 흘렀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씻겨 주시는 날이요,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곤고를 갚아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외치게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스스로에게 하신 그 선을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선을 끝내 이뤄내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는 그들의 형통함을 반드시 절규와 비명으로 바꾸시고 지금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환희의 눈물로 기어이 바꿔 놓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나날들로 걸어갈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진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로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